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여호수아 4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함께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읽기와 이렇게 비슷하게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싸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의 주의 전쟁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한 가지 본질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는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 우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 역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한 세대가 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므로 시작되는 정복전쟁을 통하여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일단 여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런 이스라엘의 소문만 듣고도 벌써 간담이 녹아졌다.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이라는 크나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무엇이 막혔어요? 첫 번째 만난 게 홍해라는 그런 넘사벽에 그런 바다를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라는 크나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 민수기를 보면서 40년을 물도 없는 광야에서 돌고 돌아 약속의 땅 앞에 다시 왔건만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다는 요단강인데 1년 중에 제일 물이 많은 그 시기에 요단강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고 뭐고 요단강을 건너야지 여리고로 갈 수나 있을 텐데 또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해 주셨던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그들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바다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와 함께했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든 상황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하며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많이 다듬어졌는지 여호수아의 명령에 담대하게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항상 첫 세대가 어려운 것이고 개척자, 선구자 이런 사람들이 힘겨울 것이라 참 모세만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런 여정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을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처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에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보셨잖아요. 15절에 요단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물이 언덕에 가득 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가 곡식 거두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리던 물이 그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홍해는 양쪽으로 탁 가르셨던 거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그림에서 봤는데 이 요단강은 멈추게 하고 다른 곳으로 보냈던 것들.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건너게 하셨던 그런 장면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잘못 계산하셨나, 우리 이사를 하더라도 손이 없는 날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1년 중 가장 물이 많은 그때에 맞추셨습니다.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이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결론은 홍해 때와는 또 다르게 그 많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최선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봤잖아요. 우리의 때와는 다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는 항상 최선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높아지게 하지 않으시려 최악이라 할 그런 상황 앞에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낮아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행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들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분노케 했던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정복전쟁의 서막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활동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3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여러 나라를 다니며 그 밟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갔었던 25년 전에 라오스나 몽골 같은 나라는 지금처럼 핫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공산국가, 사회주의, 그리고 처음 가보는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라오스를 갈 때 태국 방콕에서 기차를 타고 한 8시간을 올라가서 라오스 국경에 다다라서 거기를 또 통과해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을 거쳐서 비포장 도로를 8시간쯤 달려가지고 라오스 맨 아래쪽,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 되는 선교 활동지인 그런 곳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그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는 공산국가인데 빨간 완장을 차고 꼭 공산당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좀 두렵더라고요. 태국에서 라오스로 들어가면서 검문을 받고 딱 바뀌니까. 그때는 베트남도 한 번도 안 가봤을 때니까 여기 참 라오스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도 몰랐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하여 두렵고 떨렸던 첫 예배를 조용히 드렸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라오스나 몽골을 가라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지금은 여행지고 너무나 알려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 땅을 밟고 그곳의 분위기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와 함께 할 때 처음 정탐을 나갔던 그 12명과는 다르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임을 제대로 보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봄에 있어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약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받는 느낌은 다르기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바라보는가, 이것이 믿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의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들을 가나안의 첫 땅인 길갈에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이곳의 유일신이며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런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 중앙의 마른 땅에서 가져온 돌 12은 12지파가 모두 그 기적의 날에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강을 건너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돌들의 표징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징인 것입니다. 본문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 강 중앙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 후손들이 대대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것을 현재와 미래에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과거에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생활을 반성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념비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 아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아내로 인하여 신혼 초 3년간을 교회 활동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만 활동을 하고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3년간을 교회에서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저보다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이것이야말로 저에게는 기념비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으니까 그 연수만큼은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까지 일들쯤이야. 이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담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념비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라도 이거를 보면서 이 일을 떠올리면서 이까지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것들이 하나 정도는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앞으로 생기길 바랍니다. 모세가 떠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을 봅니다. 가나안 땅은 희망의 땅 이전에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두렵고 떨리고, 제가 25년 전에 라오스 땅만 바라봐도 긴장했을 터인데 그 여호수아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잠시나마 북한 땅인 그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너나 할 것 없이 막 신청해서 가게 되었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버스에 올라 우리나라 군인들이 손을 흔들어주며 버스 안에서 함께 손을 흔들며 출발을 했는데 철문이 하나 둘 통과하며 총을 든 북한군들의 모습으로 바뀌니까 버스 안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다 쓱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가더라고요. 하나 둘 이렇게 우리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다가 웃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인민군이, 진짜 인민군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고 다들 자리에 앉았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저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그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검문으로 버스에 오른 북한군 모습에 일동 긴장하고, 여길 왜 왔나? 이게 관광인가? 여길 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을 가든지 아니면 두려움의 땅,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와 이념이 맞지 않는 곳, 적들이 있는 곳, 이런 곳을 간다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우리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을 건너 첫 도착한 곳인 길갈,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려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런 지난날의 과오를 굴려버리고 새롭게 정착할 땅에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것을 기념비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에게나 시련과 신앙의 위기가 오면 길갈에서의 기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고 다니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땅의 많은 민족들과 우상들 앞에서 강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그 1세대들은 여기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아무런 어떤 그 판단력이 없는 그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 절이니까 함께 봅시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참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정복을 이루었다는 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듯이 이제 나이 들어 선조들을 따라 가기 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했던 그때나 모세가 없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의 시간이나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셨고 그 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행하여졌음이 틀림이 없었다는 그런 확신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힘겨운 시간이나 어려운 시련의 시간 앞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될 만한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대대로 영원히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우리들에게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장벽이 있거나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을 앞에 두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선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선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행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바라볼 수 있는 기념비가 무엇인가 좀 잠시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또 약속하셨던 것들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은 우리가 넘을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또 말씀에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세상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기념비적인 것들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림 없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찬양하시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평안하세요.